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에 요즘 승합사 같은 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시장에 다녀오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힘들게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옆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할머니 뒷차 타세요.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에 타신 할머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띠뚱거리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선교사 양반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소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이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이 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연약해서 도우신다, 연약해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서 도우신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령론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또 관심을 가진 교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령론에 관해서 성숙되지 못한 견해를 가진 교회도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친 열정이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을 어떤 광신도가 되어서 설치야만이 성령 받는 사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되죠. 상식적인 사람이 되죠. 악령은 신접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언어도 자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조정되어져서 인격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신고의 66권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기도 한 번을 해도, 설교 한 번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혼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먼지에 끼고 상처 입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요.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를 날려버리는 분이시죠. 그분은 이슬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과 친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지 어떤 파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레와 같은 인간이
성령님을 붙들어서 태산도 옮긴다는 사상과 벌레와 같은 인간이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붙드시면 나를 이용하여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믿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에게 나 자신을 의탁할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내가 붙들어서 마음껏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성령님이 내게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만약에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능,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큰 죄를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나왔던 모든 삶 속에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의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이 있잖아요. 걸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이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먼저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지요. 제자들 곁에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그분이 보혜사이시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승리하며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연약함, 이거는 오히려 피조물다움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다움이라고,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을 써보셨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집안에 장독 질그릇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잖아요. 밤중이 되면은 전기불이 없는 동네니까, 호롱불 밑에서 살았으니까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숨바꼭질을 해요. 술래가 나무에 고개를 숙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10번 합니다. 그 사이에 어디 숨어야 돼요. 제가 좀 날렵했겠습니까? 제가 달려가서 어떤 집에 담장을 휙 홍길동처럼 넘어서 쫙 앉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가 장독대였습니다. 큰 장독 하나가 퍽 하고 깨지더라고요. 집안에서 누구야 하고 문을 탁 여는데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독이 하나씩 깨지는 겁니다. 간장도 깨졌다가 된장도 깨졌다가 고추장도 깨졌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거 물어주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그거 물어주고 성경의 귀한 진리를 깨달았죠. 아,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거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이라고, 이렇게 허무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서음인 태음인 그런 체질이 아니라 우리가 약점이 누군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합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데 물질 헌신에는 노랭이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부지런히 드리는데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만하면 괜찮다 싶은데 어느 생활이 다듬어 있지를 못합니다. 만사가 좋은데 그 사람 가면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생활이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지요. 육체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세균 하나가 탁 들어오면요, 그걸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뭔가 바이러스가 하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구에 펑 뜨면요, 온 지구 천지가 야단법석.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백마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 때에 앞집에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젊은 시절 꽤 잘 나가던 분이라서 돈 좀 굴리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어요. 할머니가 외국에서 기가 막힌 약을 주문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달에서 드렸던가 봐요. 기력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1년쯤 드시더니 꽈당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못 돌아오셨어요. 갔더니 그 약 먹고 간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체질에 안 맞았던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할아버지 체질을 할머니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내 자식의, 내 배우자의 체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이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짓 한 번에 상처받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들, 누군가 무시했을 때에, 나를 짓밟았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우리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오히려 연약해요.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집에 오면은 아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항상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마귀가 살짝 건드리면 꽈당 넘어지는 영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연약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 이중표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재미있는 간증을 하신 기억이 제 속에 있습니다. 이분은 당대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우리 교계 지도자들, 이 경제계와 문화계 지도자들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에 큰 강물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낙동강 강물을 먹고 자랐던 그 영남 지역의 인물들이, 큰 인물들이 많이 있더래요.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가운데에 뭐 한경지 목사님 비롯하여 압록강, 두만강 물을 먹고 자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물을 먹고 자라던 큰 인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만경강 또랑물을 먹고 살았대. 만경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남 지역 어디 아마 어느 지역에 만경강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만경강 또랑물을 먹고 자랐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큰 인물이 되겠노라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 37절, 39절까지 읽다가 큰 강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아, 낙동강물이 문제가 아니다. 압록강물, 한강물이 문제가 아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야, 나는 내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저 밑바닥에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살 수 있으니 너는 큰 종이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빽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도운다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 헬라어에 이 도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라는 도움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저자가 헬라어 세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동업,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그런 뜻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은 저 건너편에 저만큼 멀찍이 그런 얘기입니다.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단어를 합쳐서 순 안티 람바노마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새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큰 태산 같은 바위 같은 문제가 내 앞길을 딱 들어막고 있어요. 길이 잘 풀리고 인생의 걸음이 잘 열리는가 싶더니 저 건너편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콱 놓여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바로 이때 그 거대한 한 손이, 천지를 창조한 손이, 못해서 나를 빚어 만든 손이, 지금까지 그런 거를 인도한 그 손이 그 어마어마한 바위와 장애물과 태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니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흘러넘치고 내 인생의 걸음에 길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순안티 람바노마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신 환경, 사명, 조그마한 사업 짊어지고 가기가 벅차십니까? 하나님과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순안티람바노마이,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도왔다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살면 미래에 도와줄 것이다 약속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견뎌낼 수 없는 그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들, 회사에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어서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 그 순간,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 순안티람바노마이, 이 순간에 도우십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안티람바노마이. 제가 토요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설교 준비를 하죠. 원고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성경을 안고 씨름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고도 꿈에서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럼 주섬주섬 또 서재로 가서 또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하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저 강단에 나 혼자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종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돼요. 종의 가슴에는 상처가 토해지면 안 돼요.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안 돼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저 강단에 하나님이 함께 서셔야 돼요. 그리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종아, 내가 함께하니 이제 단에 서거라. 그러면 주먹 딱 쥐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도우시나니, 이 자리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운다고요? 아니, 아파요 그러면 병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병만 낫고 더 큰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 부도가 났어요. 돈 주면 되잖아. 근데 부도는 막았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니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빌어야 되는데 빌어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해버리고 넘어져 있으니까, 상처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기도할 힘을 주셔. 입은 열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빌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성령이 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대신 기도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끼리 싸워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탄식하거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을 주어서 기도자가 탄식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싸우는데 논문이 몇 편이야. 우리 그 싸움에 끼어들지 말자고요. 지네들끼리 싸우게 내버려두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도 탄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이게 능력.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굴에 환한 웃음을 피우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있죠. 가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예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를 집어 뜯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쩔쩔매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서요, 사람의 얼굴에는 속은 웃을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17개가 있고,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이 44개에서 60개 근육이 얼굴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찡그릴 일이 많다고 생각했던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했더니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설교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힘들어서 일어섰다가도 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었던 그 개척 초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행복했어, 가장 힘들었어, 가장 미친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종을 울린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는 찬송입니다. 입만 열리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종아 일어나라, 한소망아 일어나라, 한국교회 너 넘어지면 안 된다, 한국교회 일어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조금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지치고 또 고나여 넘어질 때면 어느새 성큼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들아 일어나라, 한소망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는다. 한국교회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외로워서 힘들어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여전히 거기 계셨던 주님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일어나 또 가자, 또 힘내자 나를 재촉하시네. 영모야 일어나라, 한소망 일어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